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세요. 함께 나누세요. 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강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입니까? 이거를 모르면 인생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자, 오늘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많은 용어가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가운데 우선하는 이름 중에 가장 우선하는 이름입니다. 과거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손으로 성경을 복사해서 기록으로 옮길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면은 모욕 제기하고 뭡니까? 깨끗이 씻고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면은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산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 이라면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래 하시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찌드게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냐? 구약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잘못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모세가 뭡니까? 바로가 강파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자기의 절절한 마음을 아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요, 나의 어떤 마음에 답답한 거, 절실한 거, 절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한다.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에게도 내가 나타나지 않았던 말을 너에게 말을 하겠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모세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선포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고 계시하지 않았던 자기의 존재감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시느냐? 거기서 여러분이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입니까? 급하게 찾는 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은 맨날 급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늘 응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찾고 의지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신앙이 애매모호해지느냐, 확실하냐, 이렇게 판가름 나는 거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해진다. 긴가 민가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 영의 신비에 각인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당해도 말씀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많은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특징이 뭐냐? 언약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잡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 친구가 앞으로 인생에 위기가 온다 안 온다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냐, 위기가 오면은 무너질 사람이냐, 어디에 다르냐? 눈빛이 달라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듣더라도 노트에 적어버려요. 저는 30몇 년 전부터 습관이 노트에 딱 적는 거예요. 흔히들 다락방에서만 노트 정리한다는데 저는 그 이전에 수십 년 전부터 노트 정리했어요. 왜냐? 가지고 집에 와서 또 묵상하고. 한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절대로 담을 쌓듯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당시 한번 깊게 묵상해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맹목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체험되어지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강한 손. 모세의 기도에 대한 답변이 1절에 나왔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쏘아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내어 보내게 될 것이다.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지난주에 보니까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뭡니까? 무릎을 탁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근성으로 하지, 습관적으로 하지. 그러면 하나님도 근성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목사님 좀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좀 이야기하시죠. 그럼 나도 모르게 진지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근성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근성으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는데 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절절한 심령을 하나님께 구할 적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바로의 강한 손보다,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현실이 이전에는 강했는데 하나님이 더 강하구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강하구나, 이게 보여보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고 계신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고 빼낼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염려하고 부들부들 떠니까 진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내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내가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겠다.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만큼 확실한 삶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드는 삶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안 켜져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외우기는 잘하는데 이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잘 보지도 않고 결과를 보지 못하니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그냥 좋은 구절을 읽으면 될 게 아니에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가 뜻대로 안 풀린다고, 바로가 더 강팍해졌다고, 문제가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가 더 강해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자살할 만큼 끔찍끔찍 경기 들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삽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은요, 증거가 없으면요, 명목적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구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전도요, 공식 외워가지고 전도하면요, 권사니까 가야죠, 목사니까 캠프하러 가야죠, 장로니까 가야죠, 힘듭니다. 증거 있어 보세요. 체험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체험 이야기하면 되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든 세월 보낼 적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다.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나의 비포 크라이스트는 어땠는데 나는 안노 도미니언은 이렇게 되었다. 감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보고 전도자라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뭐 불교는 안 합니까? 타 종교는 안 합니까? 더 잘합니다. 더 수준 높게 고차원적으로 합니다. 수준 제일 낮게 전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국수 한 그릇 퍼주면서 뭐 1시간 예배 드리니까 국수 다 퍼져가지고요, 주니까 먹지도 않습니다. 통일교 그래 안 합니다. 4년 학비 싹 다 대주면서 통일교 믿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잊지를 마라. 기억만 해라. 그게 전부 다예요. 지금 국회에 40명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일교도들 안 해요. 그러나 통일교가 낸 법안들이, 통일교에 유리한 것들이 나오면은 그냥 지지해 줍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걸 보고 전도운동에 바탕이 깔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운동 바탕을 깔자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탕이 안 깔려 있으면 맨날 전도하러 갔는데요, 5년 10년 후에 되면 번아웃 돼버려요. 바탕이 깔려 있어요. 기도 체험이 있어요. 응답의 증거가 있어요. 나는 연약하거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 이 종이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찢어져. 근데 여기 벽에 딱 붙어 있으면요, 이 종이가요, 이 벽의 힘을 함께 하기 때문에 종이는 종이가 아니고 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딱 잡혀 있으면요,
바로가 볼지게 모세가 누구처럼 보였다고요? 모세는 연약한 종이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니까 바로가 볼지게 이스라엘 백성이 볼지게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중에 볼지게 성경에 뭐라고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지게 바로가 볼지게 애굽 사람이 볼지게 그들의 눈에 모세는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안 당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방법을 쓰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요절은 잘 외우면서요 자꾸 다른 거 쳐다봅니다. 딴 길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짓 하니까요 자꾸 일은 되는데 또 뭡니까? 무슨 고장이 나면 장고장이 또 나버려요. 또 문제 생겨버려요. 자꾸 트러블 생겨요. 전문가를 딱 불러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신앙생활 할 적에요. 여러분 정말로 결혼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탁 붙잡아보세요. 시집갈 적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먼저 감동을 해보세요. 남자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와야 돼. 남자에 걸렸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말씀에 걸렸다. 속된 말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진짜 중요합니다. 사업을 한다. 사업 좋은 목을 보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요. 다르다니까. 이론적으로 갖다 붙이라 이런 말 말고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쫙 하면은 레마로 딱 들려준다니까. 사기꾼이 하는 말 말고요. 딱 붙잡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가면요. 무조건 안 되는데 된다니까. 제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출애굽기를 딱 하면서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포도원을 줄 거고 그걸 언약을 딱 잡았다. 자기가 좋아서 잡은 게 아니고 그걸 주셨다니까. 주셨다고 하는데요. 내가 보니까 미쳐 볼딱 뛰겠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잖아. 개인이 붙잡았다는 걸. 저 여자가 저기 도란 여자도 아니고 제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저 여자가 좋은 거는 눈에 좋은 거는 누가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나는 판단하고 속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사기꾼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갖다 붙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내가 좋아서 취했다. 처음에는 그런 수준인데 그걸 자꾸 냉장고에 넣고 기도를 자꾸 한다는 말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그게 되다 보면 어느 날 내게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영감으로 부딪혀 온다니까. 그게요. 딱 사업할 적에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온다니까. 지금부터 그걸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 미래를 놓고 뭐 하버드를 가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일단 가보세요. 갔다 와도 미국에요. 용서하세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하버드 나와가 성공하려면 5%도 안 돼. 뭐부터 붙잡아야 되냐? 성규가 기도하는 가운데 쫙 알렉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민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걸 들어요. 저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성도님들 한 말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해요. 가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맞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 내 수준에 빠졌어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막 달리기 선수 나가는데요. 뛰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해요. 주심이요 빵 하고 쏠치기 안 나가면은 불법이요. 불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당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거 양보 팍팍합니다. 자질구레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쫀쫀하게 살지 않습니다. 딱 실험할 적에 딱 삿발을 딱 잡아보고요. 아, 이 친구 좀 세구나. 근데 옆구리가 약하구나. 뭐 딱 나온다고. 그러면요, 간단히 끝내요. 그거 가지고 양보한다는 말은요, 그냥 주는 거는 양보가 아니고 빼앗기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결과를 딱 아는 거예요. 그래, 뭐 잘 먹고 잘 살아. 주뿌리 끝내버려. 하나님이 딱 끝내요. 자신감이 있어요. 거지처럼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인 한 명이 더 앉아 있으면요, 앉아 있기만 해도 예배 분위기가 삽니다. 그만큼 지금 규모 사이즈는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늘었는데도 교회가 막 풍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지 마세요. 비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호흡이 딱 맞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하나로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교통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붙일 거는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리스 분위기를 딱 만들어가고 어느 날은 이제 큰 배가 되고 나면은 좀 안정적인 배가 되고 나면 어느 놈이 일어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래야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배가 쫙 간다니까. 근데 지금 잘못하면 가라앉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막 빌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전도해 오지 말고요. 빌다시 배가 오는 그런 국을 전도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겸손하면서 영적 자신감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게 누려지면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읽었는데 11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11절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예. 여기 오른손에 너무 강조하지 말고요. 요셉이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왼손을 붙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원수들이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말아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마. 벌써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상대에게 한 번은 예의상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 서로 이해하자.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조금씩 양보하자. 아니면 네가 이럴 수 있나? 한두 번 이야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3번 이상 이야기하는 건 불신하네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바꾸거나 안 그러면 데려가 버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 자신은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내가 볼 때는 바로처럼 강파할 정도로 계속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번 이야기하고 아니다. 기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그 말이 아니구나. 이게 좀 하나님 역사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바꾸가 오든지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 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요. 14절 16절에는요. 더 완벽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사야 41장 16절 17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타작마당에 있는 탈곡기처럼 해가지고요 그들을 막 타작하듯이 그냥 돌려버리면요 막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걷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6절에 뭐라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신바람 나는 인생이다. 또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감정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기도해 보라니까. 기도를 해보면은 억울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my mistake. 대부분 그렇다니까. 내가 기초가 안 돼 있구나. 기본이 안 돼 있었구나. 내가 뭘 고쳐야 되구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기꾼은 지구상에 내가 볼 때는 없어.
사기꾼에게 당할 수 있는 허점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했냐 이 말이에요. 사기꾼이 아무리 사기를 쳐줘야 돼요. 내가 안 당하면은 사기 안 당하는 거야. 내가 걸려도 내가 문제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한 달에 이자 20%씩 30% 준다는데 눈이 까지피가지고. 그게 무슨 신보야? 도둑놈 신보라는 거죠. 사기꾼은 항상 도둑놈 신보의 역사에 보여요. 제가 돈을 딱 떼었는데요. 진짜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밤 체질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딱 가면 오늘 네가 내가 누군 줄 모르지. 오늘 밤 죽었어. 딱 쳐다보면 불쌍하잖아요. 저녁에 성경을 읽고 지하철 타고 탁 오면요. 용서해야지. 아침 눈 뜨면 이 새끼가 죽어야지. 또 가면 못하잖아요. 돌아오면 기도하면서 용서해야지. 아침 되면 반 죽여야지. 이게 막 반복을 한 1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기도 딱 하는데 야 이놈아 그놈이 사기꾼이 아니고 네가 사기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렸어요. 예? 가만히 들으면 맞아. 하루아침에 뭐가 되려고 했던데. 그랬어요. 간단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모든 기소유예 풀어줄 테니까 미국 가고 싶으면 가라. 풀어줘. 그 양반 미국 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부터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은 내 퇴직금 몽땅 떼먹고 다 날라버렸어요. 근데 아직 나는 안 죽고 살아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깨달을 때부터 있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전도운동의 바탕이 깔리고 나면요. 2단계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발판을 구축한 다음 3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원단의 전도운동의 바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보니까 벌써 발판 나오고 도약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아요. 목사보다 먼저 앞서 나가. 제가 무슨 이야기냐. 믿음에 앞서가는 것도 좋아요. 뭐 바탕 깔고 있다고 나는 뭐 발판 안 깔겠다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바탕이라 했냐. 목사님이 왜 저 단어를 썼을까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머리에 이해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교회를 하는 사람은 기뻐요. 안 하는 사람은 눌려버려요. 내가 언제 발판 만들어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도약해라고 했습니까? 바탕 만들어요. 생각 바꿔라 이 말이요. 교회가 오면은 하나 되고 재미나고 즐겁고 성도들이 서로 막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전 나쁜 일 뭐 이러지 말고 이해하고 동병상련을 느끼고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니 왜 그랬냐 이러지 말고 이런 분위기부터 돼보라니까. 그게 바탕이라니까. 그게 옥토라니까. 내 직장생활 하는 거, 가정생활 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모든 것이 전도운동의 바탕이라니까. 지금 제가 바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벌써 들은 게 있어가지고 왜 저 말을 왜 설교를 하는 게 맨 앞에 늘 전도운동의 바탕이라고 쓸 적에는 매 52주 계속 나갈 적에는 왜 하필 저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도 모르게 바탕, 도약, 전도해야 된다는 게 목사님이 지교회 하니까 기뻐하고 안 하니까 안 기뻐하고 제가 지금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지교회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응답이가 기뻐가 막 날뛰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바탕이 안 돼. 찢고 뽑고 난리지고 앉아있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뭐 못했다고 뭐 들으면요. 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뭔 시간표인 줄 아냐?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표. 함께 더불어 가야 될 시간표. 함께 위로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신바람 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신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체험해버리고요. 응답을 체험해버리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져 버립니다. 신바람 나는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 조이풀 인생이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말은 간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 말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여자가요,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양쪽 귀가 빨간 거예요. 그 의사가 물었대요. 귀가 왜 그래 되는 거예요. 예, 다리미질 하는데 전화가 와. 순간 전화기인 줄 알고 딱 갖다 대는데 이게 다. 근데 의사가 보니까 양쪽 귀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귀는 왜 그랬냐. 아, 그랬는데 또 전화가 얼른 들어버렸다. 무슨 약이요? 건망증이 이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람을 보고요, 닭대가리 IQ, 붕어 IQ라고 합니다. 영적 닭대가리 IQ, 영적 붕어 IQ 수준 가지고요, 실컷 은혜 받아가지고요, 나가는데 전화 딱 왔는데, 뭐 트러블 전화가 와서, 가면 언약 다 잃어버리고, 뭐 어쩌지? 딱 이런다고. 야이! 이런다고. 가다가 막 차 타고 나가다가 막 앞에 블락킹 딱 시켜놓으면요, 짜증 팍 나는 게. 이제 이런 일 벌어집니다. 언약 언제 간 데 없어요. 말씀이 막 지천에 널려있고 홍수처럼 쏟아지니까네,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가뭄에는 그래도 먹을 물이 있는데 홍수에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너 민서 그러면 안 돼. 변화 안 됩니다. 민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알렉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우리 랩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잔소리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 전능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교회는요,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맡겨주신 어떤 직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근데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가 강팍한 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어느 날 끊기게 돼 있어. 시간표가 지속이 되면요,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전도 운동이 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있으면요, 자빠져도 전도가 되고, 엎어져도 전도가 되게 돼요. 분위기 중요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살벌하면요, 전도는요, 수천 명이 했는데 남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위기, 영적 흐름을 타고요. 이런 분위기가 영적 흐름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분위기의 성도들을 이해하고요. 왜? 이런 벌칙에는요, 틀린 게 맞아. 그분이 잘못한 게 맞아. 그래도 너 잘못했네. 이러지 말고요. 그렇지. 그래, 함께 이해해줘. 필요합니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 마이 미스테이크를. 그거다 대놓고 시작이 망다고 내까지 더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솔직한 말로 그래도 상관없어. 진짜 그 친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영적 복음적인 분위기가요, 영적 흐름이 되고 영적 분위기가 되고 전통이 되도록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젊은 대학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앞장서면요, 미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모델교회 되어질 수 있어요. 아멘.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요, 하면은 커질 것이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요, 용서하세요. 이 상태에서요, 크게 키우면요, 완전 무너져 버리는데, 공중분해 되어 버리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안 보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교회를 억지로 꾸어다 오고 빌려다가 전도를 해놔놨다가 이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고 기도로 못 들어가고 믿음 속으로 못 들어가다 보면요, 그냥 무너지는 순간에 오는데, 무너지는 그날에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다 나가버리고 없다니까. 정말로요, 영적으로 믿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되어지면요, 지남철처럼 착탁 착탁 끌려온다니까. 근데 거꾸로 착탁 착탁 끌려가 나가요, 세상으로. 이런 분위기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나의 상태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체험과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떠드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해되는 말을 해달라는 말이거든. 지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나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제 표현도 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구체적이요 막연하요? 체험한 사람에게는 가장 구체적이고 모르는 사람이 가장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로 쓴 모세에게 그 표현을 했다니까. 얼마나 막연했냐.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가면은 바로가 강팍할 거다. 그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이냐 안 구체적이냐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쉽게 설명하거나 어렵게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어렵고 기도하면 쉽고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쉽고 못 받으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설교하는데요. 나중 되면 더 어려워져 버려요. 왜냐? 그때는 이제 쉬워서 쏘갔거든. 열심히 10년 되니까 이제 헷갈려 버려. 더 어려워. 이제는 아무 말도 안 믿어져.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되는 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려운 말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음성을 안 들으면 성경 기록에만큼만 설명하면 돼요. 성경보다 더 쉽게 설교하는 건 그 인본주의요. 성경보다 더 어렵게 설교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요. 성경 속에서 내 생각, 내 기준을 기도 속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강한 손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강한 손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했는데 답변이 나왔어요. 따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답변을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랬다는 말을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하지. 벌써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나는 여호와라고 성경에 가져온 거잖아. 그게 아니고요.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오늘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체험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뭐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건 너무 고상한 표현이고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안 믿고 따지니까 이래 말했어요. 왜?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다! 이런 말을 했다. 우리 희연이가 아버지한테 딱 따지니까 아버지가 열받아.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나는 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우주에 한 분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아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가시나무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 또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뭐 요셉이 잘났고 야곱이 대단하고 등등 많은 스토리 의도원의 설교 속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430년 애국 종살이 할 것이다. 그것도 죽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종살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속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바로를 축복했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는 응답받아 신발한다고 응답이 없어가 눌리고 이런 상황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의 강물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이요 한 가문과 뭡니까 개인과 교회가 겪는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설교로 듣지 말고요. 설교 시간에 함께 공감하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성취해 주겠다.
다른 말, 너희들은 잊었고 있어도 여러분은 다 까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시간표가 되면 다 성취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까먹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 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너네들이 탄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다. 늘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아들은 인정은 해줘야 되고 그래 네가 기도해서 사실은요 기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몇 번 해놔니까요. 제가요 우리 딸들 기 살려주고 마누라 기 살려준다고 좀 해놔니까요.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나쁜 놈이가 말고 때로는 자기네들이 잘난 줄. 저 뒤에 있는 아들 날 때부터 알았다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뻤어요. 야,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요. 여러분, 사실은 뭐 기가 살아있는 게 훨씬 좋아. 근데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기 살려주고. 기 살려주고. 여러분 똑똑하다. 어느 날 여러분 똑똑하다는 표현.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후회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어기는 분도 아니에요. 신실하다. 자, 6절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고 큰 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속하고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여호와라 하셨다. 여기에 무슨 소리 나옵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가 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 못하는 건 내 힘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수십 년 해결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 가문의 저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았다. 보험 드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돈이 없습니까? 천국 보험에 한번 들어보라고. 기도를 천국 보험을 딱딱 들어가고요. 나는 까먹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나는 기억하노라. 집 사야 되지 돈 필요하지 딱 갖다 줍니다. 차 사야 되지 째까딱 필요합니다. 갖다 줍니다. 근데 그때 또 너무 간증하면 안 돼요. 우리 처제가 내 차 사라고 없으니까 좀 보태줬어. 다운페이 해라고 내가 힘들 때. 그때 그다 대놨고 말이야. 하나님이 주셔서 이래서 하면 안 돼. 처제야 고맙다. 감사하다. 지구상에 이런 처제가 있는 이래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속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주셨구나. 이래 이야기. 우리 항상 그래 한다니까. 거꾸로 한다니까. 잘 알아야 돼. 내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전화기를 회사에도 갖다 주세요. 그때 갖다 내요. 내가 속으로 생각이지. 그거 다 내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보세요. 사장님 이래 이야기하면 사장님한테 밥 맞지. 감사하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이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창피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 실수 때문에 여러분 연약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해결하겠다. 불신앙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 왜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느냐? 왜 헌신이 지속이 안 되느냐? 교회 봉사가 지속이 안 되느냐? 축복받을 건데 조금만 지속하면은 불신앙해서 그래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막 바로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기도를 합니다. 원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별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 해도 돼요. 그때는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내가 뭐라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희원이 다릅니다. 얘는요, 6개월 전부터 작전을 다 씁니다. 컴퓨터 사용한다고. 내가 6개월부터 작전을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줄게 소리 한 번은 하게 돼 있다니까. 이거요, 이렇게 딱 써놨어. 사준다고 했대. 사준다고 했다는 말을 했는데 한 번 했어. 근데 내가 한 번밖에 안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 했어. 그 말하고 두 번 해버린 거야. 두 번 한 게 완전 20번 한 게 돼버린 거야. 딱 두 번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빼도 못 추려 사줘야 돼.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조금만 지속하면 됩니다. 그냥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언약 그대로 믿는 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언제 너에게 주겠다 했냐? 뭘 못이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차를 몰고 초대 RUTC를 딱 진입할 적에 번개처럼 팍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고 내가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막 주로 막 그래도 막 보통 수준은 되니까 뭐 강단에서 받은 거. 때로는 지난주 설교했죠. 그거는 주 목사가 한 말이니라. 네가 은혜를 받은 말이니라. 그 끝이요. 각인되죠. 여러분 여러분 430년 종살이하다 건져내는데요. 430년 종살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표는요. 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에 응답해 준다고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줘. 근원적으로 해결해 놨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뭐 강대상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이걸 기도를 내가 갈아놔야 된다. 갈아놔. 그래가지고 간단한 말은 오늘은 직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어떻게 언약으로 오늘 가정 생활에 요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 일 뻐득뻐득 가다가 치과 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갈지 싹 갈면은 순복하라 이래 놓는 아내를 요걸 어떻게 갈구지 저걸 막 죽여 쫙 갈다 보면은 아내를 지식으로 사랑하라 이래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잘된 검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말씀하고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막 강하게 막 주여 의지하노라 이라고 막 마누라에게 닦아 씌워버리면요. 마누라가 10배 강하게 튀어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60살 딱 되면 은퇴할 적에 65살 되에 퇴직금 받아가 이혼하자 이래 나와버려요. 나도 겁이 나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적용이에요. 적용인데요. 적용을 뭐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요. 강단 말씀을 딱 떨어지면 그걸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새 가족과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잡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잡고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걸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 비타민 A가 필요한데 내가 영적 비타민 A는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니까 이런 나와 있습니다. 시력 향상해 줘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이 안 돼 있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 속에서요 어플리케이션이 되면 영안이 열려버려요. 문제를 제대로 본답니다. 사실대로 본답니다. 두 번째 비타민 A는 어떤 효과냐. 세포와 뼈를 성장 발달하게 만들어요. 말로 하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을 안 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포럼할 때는 똑똑한 척 하는데요 나중 되면 뒤집어 버려요. 세 번째요 비타민 A는 어떤 효과를 하냐.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 이뮤인 시스템에 향상시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안 돼 있으면요 문제 조금 생기면 막바로 당한다니까. 마지막 비타민 A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항산화작용, 항암작용이 있다. 영적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안에 있으면요 막바로 똑똑한데 굉장히 똑똑한데 당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을 적에 뭐입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되어져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적용이 되어져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문제 사건이 갈등이 왔을 때는 적용된 것이 있으면은요 대처할 수 있는데 적용된 것이 없으면은 일단은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승리하겠지만은 당황하고 방황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신선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영적 비타민 A를 섭취해서 영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문제만 생기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요. 게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 이제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거, 모방 자살. 요즘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앞서 있는 사람들이요, 자살을 하니까요, 이미 툭 하면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유수 남기고 자살해버리면은 다 끝납니까? 여러분, 그랬다고, 실패했다고 자살할 거면 뭐, 전부 다 자살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에디슨 보세요. 1000번을 실패해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발명왕이 되는 거예요. 자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강한 더 강한 손으로 붙잡고 인도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요,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우울증이 올 틈이 없습니다. 불신앙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 막 안티팬이 생겼다고 연예인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안티팬이 생긴다고 자살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열받는다고 밤새 잠도 못 자 이빨 갈고 앉아있으면요, 본인만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병 들어오고 이뮨 시스템 깨어지고 치과에 가 돈 들고 하는데, 나는요, 계산을 따지면 억울했어요. 안 그래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그어서 또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까지 시달려야 됩니까? 그 도둑놈이 더 좋아한 일을 빨리 정신 차리고 잠 푹 자고, 도둑 맞을수록 뚝 더 자고요, 사기당할수록 뚝 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도둑 맞을 때 기도 딱 해보세요. 우리 이정진 권사님 간증할 적에, 저게 미국 와가지고 신앙적으로 다 팔아먹는 거 아닌가 싶을 때 그 간증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도 옛날에 좀 깨어있던 영적 상태가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있으니까요. 도둑놈이요, 가져가려고 겁이 나 꺼내가지고 포켓도 자기 지갑에 옮기다가 겁이 나가 다시 넣으라고 안 나갑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 여러분 내가 우리 헛소리 보면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걸 도둑질해 갔다, 도둑놈이 꺼내다가요, 그냥 벼락 맞아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면 챙기게 만들어가지고요, 다시 도로 그 자리 갖다 놔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놀러 갔는데 벤치에 앉아 사진 찍다가요, 지갑, 여권, 뭐 전부 다 나는 그냥 산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보니까 없어. 뛰 내려와도 지금 30분 1시간 걸려. 에라 모르겠다만 같이 놀고요, 주여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고 딱 내려와 딱 보니 그 자리 딱 있더라고. 내가 싹 가져와서 뭐 우리 마누라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참 모른 척하고 짚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들키었지. 또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요, 내면이 꽉 차 있으면 궁핍할 필요 없어요. 당당해요. 당당방에 살아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여유있고 긍정적이고요, 창조적이고. 늘 현실에 눌려가지고 안 된다.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말을, 믿음의 말을. 표정도 아침에 딱 거울 보세요. 표정도 딱 교회 들어오면서도요, 이거 나가면서 아버지 거울 따라 나가면서 내가 믿음 있는 표정인지, 생각도 바뀌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말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생각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사단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피눈물을 안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그 피눈물 쏟는 거기에 모든 해답, 응답, 축복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문제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클수록 더 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뭘 모르고요, 핑계대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딱 일어설 때는 언제 기도하고 일어서냐? 말씀이 가슴에 딱 세계 지설지게 손 딱 들고 일어나야 돼.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일어서 버려. 말씀이 내 심장에 딱 꼽힐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시비 거는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답답한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는 것들을 체험케 하옵소서.